또 거듭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이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진리는 먼저 자연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밭에다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이것은 아주 일정한 법칙입니다. 또 이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외딴 산속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큰 돈가방을 가지고 와서 그 근방에 어떤 일을 보러 왔으니 이제 며칠간 여기에 묵어가면서 이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보관하여 돈을 좀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 사람이 돈가방을 잊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고기를 많이 먹이면 잊기를 잘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까마귀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그날부터 끼니마다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날이 이르게 되자 주인은 대단히 설렜습니다. 그 정도라면 돈가방을 잊고 갈 법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님이 주인에게 오더니 한다는 말이 이제는 가겠습니다, 그러니 내 돈가방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실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돈가방을 내주고 말았지만은 너무나 실망이 되어서 멍하니 그 사람을 가는 것만 쳐다보았습니다. 허탄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 손님에게서 받아야 될 숙박비, 그 다음에 음식비를 받지 않고 그냥 보낸 것입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이 떠나가고만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자기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하는 이런 깨우침을 주는 그런 에피소드로 이렇게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법칙은 이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에서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거기 이제 띄워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무엇을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그 모습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여러분 주님을 닮은 부활체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심는 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잘 거두기 위해서 부단히 심는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될까?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영혼 구원과 또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심는 것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 한번 여기 띄워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심는 것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나는 심었다. 여기 나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심는 것에 비유했어요. 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었다, 생명의 씨를 심었다. 어린 나무에 묘목을 심어 놓으면 이 다음에 큰 제목감으로 성장해서 큰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전도에다가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씨가 잘 자라서 이 다음에 큰 나무로 성장하여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일 중에서 특별히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 바로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전남 신안군에 중도라는 이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요, 우리나라 복음화율 제1위랍니다. 그 섬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가 또 예수 믿는 신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소문났는데, 전남 신안군 중도라는 곳은 그보다 복음화율이 더 세답니다. 그곳에 이 섬의 이름이 뭐냐? 천사의 천사. 가보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자, 왜 천사냐면 그곳에 이 군도가요, 이 섬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군을 이루게 됐는데, 이 섬 숫자가 몇 개냐면 1004개, 1004개. 그래서 천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 이름 못지않게 그곳에 이렇게 복음화가 크게 일어난 것은 한 사람 천사 같은 문준경 전도사에 의해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일찍이 남편이 돌아가시는 마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어서 그곳에 배 타고 들어가서 그 당시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복음의 그 불모지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그분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 섬 전체가 거의 다 예수 믿는 신자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려진 대로 그곳의 이 출신 중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그런 영계의 거정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를 이끌었던 CCC 총재였던 김종근 목사님, 그 다음에 서울의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국 기독교 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이만신 목사님, 바로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은 6.25가 터졌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도를 놓고 어디로 내가 피난 가랴? 나는 여기에서 성도와 함께 죽어도 여기에서 죽는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곳에서 성도와 함께 같이 살다가 이제 그 인민군들에게 붙잡혀서 죽장에 질려 순교를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쓰러진 그곳에 순교비가 세워졌어요. 순교비가 세워졌는데 그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문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땅에 있을 때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그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여기 띄워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의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간 것은,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게을러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서 전도를 심쓰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서 우리가 큰 상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결코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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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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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애탈지라도 우리가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성한 영향력을 미쳐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심는 것을 또 무엇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느냐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것을 헌금이나 구제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또 물질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 띄워주니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경제적으로 이제 기근을 맞이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가야 지방을 그가 순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향해서 헌금 드림에 관해서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낼 때에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물질을 심을 상황이 오면 그 일을 피하지 말고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무슨 뜻이냐? 이 떡은 물질이에요. 물질. 자, 이 물질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 날 후에 다시 그것을 찾게 된대요.
또 성경의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레이스 침례교회라는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병이 든 한 어린 소녀 해튼이라는 이 소녀가 당시 8세, 8세입니다. 이 소녀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교회당이 너무 좁아서 이 소녀를 예배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렴. 오늘은 교회당이 너무 좁아. 너를 받아줄 수가 없고 매우 안타깝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이 말을 듣고 실망한 듯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이 병든 소녀는 그날 이후에 교회를 한번 다시 가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녀의 장례를 집례하러 간 목사님에게 그 소녀의 아버지가 그 아이가 누워있던 베개 밑에서 편지 한 장과 함께 돈을 발견하게 되고 이 돈을 목사님에게 건네줍니다. 편지 봉투에 들어있는 돈은 57센트였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돈 600만 원을 들여서 교회의 재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교회당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너무 작은 돈이지만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당을 좀 넓게 지어서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이 소녀가 남긴 편지를 눈물로 낭독했습니다. 목사님은 물론 참석한 교구들이 다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오도들 즉석에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근방의 여러 마을들 사람들, 이 교회당 재건축을 위해서 모금에 다 같이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병든 소녀의 57센트 헌금은 종잣돈이 되어서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템플 교회당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치료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소녀를 기리기 위해서 극빈자 무료 병원인 선한 사마리아 병원도 개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일이 발전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재를 양성 배출했던 미국의 명문 템플대학교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물질로 짓는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땅에 살 동안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간 다음에도 그것은 많은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전주에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있고 해야 될 선한 일이 있다, 이것이 나타났다 싶으면 결코 그것을 자기는 피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매번 경험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마 있다가 자기 사업장에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유명해요. 선교 갈 때 돈가방을 딱 메고 갑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전주에서. 아마 랭킹 몇 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골프장도 가지고 있고. 이분은 돈가방을 딱 가지고 간대요.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비전이 분명하다. 그러면 돈가방을 그냥 거기다가 내려놓고 그 길로 그냥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또 필리핀에 그 유명한 종합대학을 또 세웠어요. 아주 이렇게 큰 일을 많이 감당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할 때에 그 돈 쓸 기회가 오면은 자기는 결코 피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떡을 물 위에 흘려보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다시 도로 찾으리라.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힘쓰라. 이건 바로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이건 하늘나라의 은행에 이것은 저축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것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선을 베풀기를 힘쓰고 물질로 심는 생활을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도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26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이 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 해서 기록된 시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열방 사람들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아주 박수치면서 축하해 줬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더니 이렇게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의 고국으로 어떻게 돌아가는데 참 기가 막히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바벨론에, 여러분,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이러스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더니 이스라엘은 다시 여러분의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짓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많은 돈을 얹혀 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그들을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자기 팔을 꼬집어 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생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여겨졌던 그 일이, 꿈과 같은 그 일이 다시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맞춰진 다음에 다시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예언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있어도, 준비하고 있어도요, 복을 받을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복을 거둬 가시든지 아니면 뒤로 한참 밀쳐놨다가 나중에 주시든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현실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단독 역사로 이 세상을 창조도 하셨고요, 있는 것도 없게도 하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상 운영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기도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손녀딸이 저기 유아실에 있는데요, 참 손녀딸이 가면 갈수록 저는 예뻐요. 그래서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꼭 제가 우리 집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손녀딸이 오늘도 잘 살았는가? 대견스러워요. 매일처럼 좀 발전적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대견스럽기도 하고 예쁘고 착하고 또 얼굴도 예뻐요. 그 옛날에 저기 딸 키울 때는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그냥 바빠서 어떻게 크는지도 몰랐어요. 응?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손녀딸이 우리 집에 지금 잠깐 와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대견스럽고 참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단 말이죠. 응? 날마다 여러분 커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 이름은 잘 불러요. 아빠도 부르고 엄마도 부르고 할머니도 부르고. 그런데 할아버지라는 말을 잘 못해. 근데 며칠 전부터 하바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리고 뭐 참 예뻐.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그 커가는 모습 보니까 더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가는 모습이 자꾸 달라진다 그랬죠. 얼마 전부터는 밥을 먹는데 자기 손으로 밥을 먹겠다는 거야. 숟가락도 자기가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숟가락을 떠서 자기 입으로다가 자기가 집어넣겠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이거 완전히 난장판이야. 입에다 다 묻히고 그냥 다 엎어버리고 정작 먹는 것은 별거 없어.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내가 줄게, 내가 떨어줄게 하고서 내 손으로 잡으면 또 난리가 납니다. 막 손을 뿌리치고 난리가 나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 자기가. 근데 자기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장판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 다 흘려버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네가 잡아라, 네가 잡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내 손으로 잡고 그렇게 이제 먹도록 했더니 그것은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훨씬 덜 흘리고 또 지가 먹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보람 있다는 듯이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보고 노력해라, 힘을 쓰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은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느냐?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되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노력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왜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의 비전을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에 그 이루음의 그 기쁨, 보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 야, 보람있다, 기쁘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해. 아,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게 됩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씨를 열심히 심으십시오. 반드시 그에 따른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씨를 열심히 심으십시다. 복음의 씨를 열심히 심으십시다. 물씨의 씨를 열심히 심으십시다. 하나님의 때에 가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나의 삶 속에 무한한 기쁨과 은혜를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영을 부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서 충만하라.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고 내가 너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었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높이게 되며 너에게 기쁨과 너에게 축복을 안겨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월 심는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심는 계절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를 심고 우리가 기도의 씨를 심고 선한 씨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을 뿐만 아니라 잘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밭에 뿌려진 씨가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잘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내가 심은 이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까? 어떤 때 뙤양볕에서 그 씨앗을 갖고 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있을지라도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수확의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열심히 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아버지,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선한 것으로 열심히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고 싶어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심는 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꿀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수확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잘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심령밭에 하나님 선한 것을 심고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며 열심히 심어가고 가꾸는 생활을 감당케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고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는 이 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기도로 심고 아버지 주여 선한 물질로 심고 복음의 씨를 심어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갈 때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심어가면서 가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심는 생활을 아버지 중단함 없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빈손으로 걸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1절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11조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전도헌금, 성비헌금, 감사헌금, 일전번제. 이제 영수는 다음 주일날 거기 별지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에 여기에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이 담겨져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3장 10절의 복으로 아버지 11조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감사로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와 선교를 위해서 또한 주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물질로 시험 든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부 예배 참여해서 아버지 주의 말씀 듣고 열심히 심는 생활을 하기로 각오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